다산교회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해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장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를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의 시대는 불완전한 시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눈이 열려서 무엇을 바라다 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까? 지혜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도 이를 거부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아람 왕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한 아람 왕은 그의 계획이 매번 탄로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였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실패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작전이 이스라엘 왕에게 간파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신하들로부터 뜻밖의 대답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중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는 왕이 침시해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당장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에 군대를 파견하여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명령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시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있는 엘리사가 이러한 왕의 행동과 말을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한 사람만 잡아온다고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람 왕은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등 뒤에 그의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엘리사만 잡아오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바른 진리의 소리를 전해서 듣고도 옳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소리고 자신을 위한 소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고집을 피우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매우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의 상황이, 이 현실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동과 생각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옳다,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의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눈앞의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다 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아람 왕의 선택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하고 날쌘 병사들을 마병과 함께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도단성을 에워싸며 포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만 붙잡으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아람 왕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던 아람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모든 그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눈먼 포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돌려보내자 하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가 참혹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애굽에 이전에 없었던 전무하였던 10가지의 큰 재앙을 당하고서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큰 슬픔 속에서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바로는 곧바로 다시금 자기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의 군대와 마병을 통해서 다시금 노예된 백성들을 붙잡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출애굽의 뒷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리석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집한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자랑스러워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의 바다 앞에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바로의 어리석은 고집, 아집이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한 선택이 참혹한 결과를 빚어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대적함으로 맞서고자 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혜를 고집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히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는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고 자기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의 먹구름이 엄습해 오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영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자신의 영적 안테나인 더듬이를 옳게 세웁니다. 어디로 향하여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위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막혀서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크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코로나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만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엘리사의 종 사환도 그의 앞에 닥쳐진 현실의 앞에서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람 왕이 많은 병거와 군사들로 엘리사가 거하는 작은 성인 도단성을 밤새도록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 밖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 밖으로 나아갔다가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람 왕의 군사들이 시퍼런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미 에워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공격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도단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사환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크게 낙담하여 그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종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이때에 종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사환이 밖의 상황을 눈을 들어 똑바로 바라보자 뜻밖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살기등등한 그러한 아람 군대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 보니 이글거리는 그러한 하늘 위에 불말과가 불병거가 천군천사들이 저편에 있는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가득 두르고 이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종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격동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왕이 눈을 떠, 영의 눈이 떠 이들을 바라다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며 두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늘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아무리 그 많은 아람 군사들이 그를 포위하고 두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아람 왕의 군대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워하고 낙담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의 열악한만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두려움의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난감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밀려오는 적군들처럼 난감한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때로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탄식과 원망과 짜증 섞인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크고 놀라우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위대하신 주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바로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다 보지 말고 잠잠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능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올바로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진 핍박과 공고와 각종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본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기를 구원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 오직 믿음뿐입니다. 본문의 15절에서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에 빠져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외침의 소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신자된, 성도된 우리가 표현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다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본다면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앞에 닥친 이 위기도 궁극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본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아람 나라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큰 위기 앞에서 잠잠히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볼 줄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을 옳게 바라다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눈들이 띄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눈들이 띄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지혜의 눈과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한 영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